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시려고 이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메시지에도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고 또 뭐 멸망한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였는데 그게 멸망받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자꾸 누리는 거래.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것. 이게 전도기도 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를 자꾸 붙잡는다. 다른 거. 복음 아닌 거를 자꾸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속지 말라는 건데 오늘도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뭔 얘기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에 보니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적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도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그러면은 표적이 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안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이거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라. 우리 육을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러 오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좋으냐?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구원받으면은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잘해줄 수도 있고 잘해주나 안 해주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신앙 인생하면서 일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사실은 일하다가 사람을 놓치면 안 되고 일하다가 사람을 얻어야죠. 원래는 일하다가 막 싸워가지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같이 일하다가 싸워가지고 막 그 사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일의 목적이 둬서 그래요. 우리는 일의 목적이 있긴 한데 중요한 부분은 일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더 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게 뭐 큰 사건이기도 한데 그 사건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뒀어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도 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이 밤에 왜 찾아봐요?
낮에 찾아와야지. 왜 밤에 찾아오냐면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벌써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 찾아갔다 그러면은 저거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는 이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상대해 주시면서 복음을 얘기해 주시죠. 왜냐면은 뭐냐면 나 찾아온 낮에 찾아와야지. 사람들 눈 피해 왜 저녁에 찾아오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찾아온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한다. 이게 복음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초점이 이거지요, 보면. 얻게 되는 거. 영생의 비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가 더 중요하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사람이 또 뭐가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왔는데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때로는 어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멀리하기도 해야 돼. 왜요? 사람을 살리려고. 자꾸 막 머리 쓰고 그러면은 좀 멀리해야 돼.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뭐 매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애들이랑 너랑 말 안 해. 이러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어쩔 때는 또 어떻게 해? 때리기도 하죠. 어쩔 때는 또 보드만 주기도 하지.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살리려고. 사람 살리려고. 그래도 일하다가 사람 다치고 사람 죽으면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가끔 보면 회사들 같은 데서도 이게 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 벌고 자기 가정 살리고 자기 건강 챙기고 하려고 왔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것 좀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죠.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근데 무조건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게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요. 좋은 부모 그리고 나쁜 부모.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은 부모, 도움이 안 되면은 나쁜 부모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뭘 못 봤냐면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되고. 요셉의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드라빔을 숨겨놨다는 얘기 나오기도 하고 동생을 낳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러면 뭐 이 아들에게는 힘들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근데 이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을 찾아낸 거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고. 이와 같이 실제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 내게 도움된다 안 된다 내게 유익하다 안 된다 나한테 왜 시비 거냐 안 시비 거냐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바라시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은 뭐냐. 어쩔 때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길래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렇게 뭐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까. 제 가족들은 어떨까. 저런 사람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안타깝다. 사단에 속고 있는 거구나. 근데 사단에 저 사람이 속았는데 그것도 화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나까지 화를 내고 사단에 속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와 같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이 아니든 영접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출애굽에 나올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아. 이 에스더 시대에도 에스더가 유대인에게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하만으로부터 보호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세계로 유대인이 받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로마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누리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되면은 뭐 비천에 처하든지 뭐 어떤지 간에 가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요 주일에도 조금 얘기했던 건 이제 보면은 이 이방인 가운데 아무도 여리고에서 믿지 않는데 라합이란 여자가 또 이 모압에서 그 중에 룻이란 여자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또 아람에 이 아람 가운데서 거기 보면 나아만 장군이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 어린아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얘기했다니까. 사렙다 여인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정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시리아계 쪽에 있는 시돈 그쪽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기 먼 남방에서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누구든지 복음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쟁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관심 가지고 많은 후원했는데 그리고 그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 때문에 유엔에서 우리나라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들이 뭐냐면 전쟁에 20대 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손발 잃은 사람도 많고 그들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뭐냐면 너무나 자기는 또 이렇게 전쟁이 났으면 자기는 또 참여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선교하는 나라로 또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쓰신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있죠. 사람 속에 일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고 사람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일도 나쁜 일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남쳐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것 뺏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들 보면 은혜가 누려진다. 아, 복음을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나도 복음 몰랐으면은 저렇게 부모 원망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진리 줘가지고.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름을 이걸로 지었잖아요.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참 잘 진 것 같아 보면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로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은 어디냐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인용하고 그랬죠. 뭐라 하냐면은 사랑, 반대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색깔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라. 기다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소망을 잃으면 안 돼.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벌써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돼.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코로나가 뭐 100년 동안 간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거지 건강에 사는 거 아니라. 그래서 더 믿음을 붙잡고 소망이 없을 때일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고 천국 가기 전에는 필요하다고요. 천국 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천국에서 영원한 거는 또 사랑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러브레터라고요. 우리를 사랑의 편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사랑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거라.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정이 어떤지 자꾸 알아보라.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고 지금 요즘에 이 사람의 관심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기도 배경은 있는지 예수를 믿는지 믿었다가 그만뒀는지 그게 오히려 더 선행돼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전도나 사람 살리는 거는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는 하나님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볼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을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성령이 하시는 전도. 그래서 성령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구원도 그렇고 관계된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신 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먹이라. 이거 아니면은 힘들다. 우리가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귀찮다니까요. 귀찮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교회도 계속 다닐 수가 없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와가지고 밥도 안 주는데도 와서 앉아있지.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사랑하니까 찾아갈 수도 있고 관심 가질 수도 있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하라고요. 내가 같이 만나는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찾아보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축복이 있을 텐데 이거를 위해서 뭐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관심 갖고 계시는가? 이거를 갖는 거라. 그 결론 그래서 뭐죠? 복음 누림이 곧 행복이라. 행복. 이 행복이 곧 전도라. 이게 재밌어야죠. 재밌어야 뭐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은 기쁘고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하는 게 기쁘고 뭐 직장 가서도 일할 때 나만 이 일하나 힘들다니까요. 힘들어. 뭐 그러면은 뭐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보면 똑같은 건데도. 그래서 저런 것도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샀을 때도 뭐 계산하고 이럴 때도 아유 고맙다고 인사도 수고하시라고 뭐 말이라도 편안하게. 그게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선한 것이 이루어져 나간다. 우리가 꼭 전도 아니라 불신자도 축복하는 거죠. 막 택배 같은 거 배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배달하고 그러면 수고하시라고 배달 같은 거 할 때 고맙다고 이렇게. 그게 막 가뜩이나 힘든데 막 왜 이렇게 늦었냐 막 짜증내고 엄마가 그러면은 좀 그렇다고 말해 보면. 저도 가끔 교회 뭐 택배 같은 거 올 때 배달했다고 완료됐다고 했다 오잖아요. 거기서 교회 배달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라고 이렇게 뭐 좀 손가락 몇 갈 더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좀 섬기는 귀한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없어서 강박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비밀 누림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